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2장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는데요.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네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53장의 본문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52장 13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존귀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53장으로 넘어가면서 53장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53장 1절은 여호와의 팔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의 능력.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이렇게 나오죠. 고양 모양도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4절 이하의 5절 6절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종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또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평범한을 넘어서 멸시받을 만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53장을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단순하게 해석하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유배지의 백성들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수치와 고난을 받았던 예언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발하다가 오히려 조롱과 수치를 당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했지만 더더욱 고난을 받고 매도 맞고 애굽으로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그런 그 몇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는 눈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거죠. 볼품없는 종의 외양이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종의 볼품없음이라기보다 지금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보는가? 백성들은 외양을 보고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망이고 고발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고난은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이었다.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이 바로 성격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고난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고난, 종의 노래, 고난의 노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도 역시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했던 그 고난받는 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종이 고난을 받는가? 서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죄로 인합니다.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중인 우리들 또한 화자인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이야기되는 제사의 제물처럼 고난받는 종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53장이 가리키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고백과 다른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와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다른 시선과 다른 안목,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삶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그 가치와 그 기준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보여지는 그 환경과 상황과 외모와 외형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고 멸시했고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와 그 길, 세상이 흠모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러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힘들고 피곤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으며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며 흠모하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며 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지 않고 신앙인의 그 신앙인의 모습들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한두 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2주 연장되는 방역 지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모일 수 있게 돼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모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남은 시간들 속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방역 지침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돌아보고 좀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일들이 있으면 교회 소식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연락도 서로 하면서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